시편 37편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일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갈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을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 일을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것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영평하니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이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의 옷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도 덥고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아침마당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고 매일매일 모든 삶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진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그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배경에서 지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36편에서 본 것처럼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권면하는 지혜로운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의 특성은 뭐냐면 답관체예요. 답관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답관체는 히브리어 자음이 22자입니다. 22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어로 A,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레 해가지고 A, B, C, D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40절까지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이런 식으로 첫 자음을 따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 22자를 사용하여서 다윗이 이 시편 30편 특성화 중에는 노년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이가 들어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 그 악인의 번영을 보고 회의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권면을 생각하면서 마치 겉보기에는 악인들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다윗의 그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의인을 향해 있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잠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보았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렁뱅이가 된 걸 보지 못하였다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고 망한 가정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외부적인 것을 보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악한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더 잘 나가고 더 힘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래. 나쁜 악을 행하고, 이게 정말 사람 말이에요. 악한 행동만 끊임없이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랍니다. 오늘 보세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번에도 건강가정기본법, 자꾸 동성혼을 허락하려고 또 난리 났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것만 만들어내는 영혼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있고, 빽이 좋으면은 빽이 없으면은 불이익 당하고, 빽이 좋으면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거 같아 보이고. 근데 뭐라 그래요? 시기하지 말래. 그를 향하여 질투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뭐 겁을 내거나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합리한 일을 만나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배임을 당할 거래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마지막 때에 알곡은 곡간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 싸그리 없애버린다.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 쇠잔할 것이다라는 단어를 봤더니 이게 나발이에요. 나발. 이게 나발이에요. 나발입니다. 나발이 뭐예요? 무감각하다, 분별이 없다, 어리석다 이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발이 나오잖아.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마온이라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죠. 이 사람이 엄청 부자입니다. 3,000마리 염소에 3,000마리, 그리고 1,000마리의 양. 염소가 1,000마리, 양이 3,000마리. 엄청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어리석어요. 반면에 또 이런 사람들의 또 아내는 잘도 만나. 아비가일이 아주 총명하고 예쁘답니다. 그런데 나발에 대하여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런데 갈렙 족속이에요. 갈렙 누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 칼레브 뜻이 충견입니다. 충견. 그런데 갈렙 족속인 나발은 충견은커녕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루는 다윗이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광야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야 가서 이렇게 얘기해.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줬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나발의 반응이 더 웃깁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대. 워낙에 거부니까 뭐 이름도 모두도 못한 것들이 와가지고 뭐 구걸한다고 이런 소리 하는 것이죠. 다윗이 누군데? 다윗을 모른다고요? 유다 지파인데? 말이 안 되잖아.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칼 차.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어떤 하인이 그 안에 아비가일에게 귀뜸을 해줘요.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을 왔는데 네 남편이 모욕을 했어. 다윗이 가만두지 않겠대. 이런 식으로 귀뜸을 딱 해줬습니다. 하인으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아비가일이 아까 나왔잖아요.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어떻게 급하게 음식을 싸가지고 양 5마리, 뭐 포도주 2가족 부대,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많이 뭐 이것 좀 막 싸가지고 하여튼 막 가요.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막 빌고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하는데 제발 우리 나발이 한 말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를 용서해 주라고 막 이렇게 애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목숨을 부지해 주죠. 사실 다시 말해 아비가일의 그러한 헌신으로 나발이 목숨 건졌어요. 역시 남자는 아내를 잘 만나야 돼. 집으로 돌아온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아주 왕의 잔치와 같은 아주 수라상을 이렇게 차려주죠. 그리고 아침에 그 밤중에 그러니까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줘. 술을 먹고 취했는데 깨서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 크게 낙담해가지고 몸이 돌과 같이 굳어버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죽었다면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다고 콕 찍어서 얘기해줄까? 어리석은 자의 결말이 이렇다는 것이죠. 결국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 궁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발은 유대인이에요. 갈렙의 후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다윗을 무시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을 누리고 세상 속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의 끝은 지옥이에요. 지옥. 아무리 세상 권세가 남부러울 것이 없다 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왜 위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믿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 십자가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주 이름이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 나라가 지금 개독교네, 교회가 문제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마라! 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부디 우리나라를 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 바타의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명령법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착한 이 땅에 정착하고 거주하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충성의 일꾼으로서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모든 의정자로부터 국민의 일까지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무엇보다 목회자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 종교인이 타락을 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와 함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아나그라고 하는 단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뻐하라. 히트파엘 죄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내가 나에게 묻고 구하는 모든 간청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줄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면 뭐가 들어와? 피자 사줄까? 치킨 사줄까? 이러는 거지. 이러죠. 용돈 줄까? 어느 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딸이 있는데 딸이 맨날 아빠만 찾아간대. 아빠를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용돈을 뺏어온대. 엄마는 안 준대. 네, 아빠한테는 가가지고 막 주물러 주고 막 마사지도 해주면서 막 얘기도 막 해주면서 아빠 용돈 필요해? 용돈 필요하냐? 그러면 용돈 준대. 세상에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20편 보니까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단어 미시알라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원 미시알라와 같은 단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은 가족 구원, 어떤 분은 사업, 직장, 건강, 자녀, 물질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한 많은 제 기도 제목을 구하고 응답받기 위해 전제돼야 할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대가로 자녀가 원하는 것을 사주거나 해달라는 걸 해주는 것처럼 반면에 매일 속만 썩이고 말도 듣지 않으면 해주고 싶다가도 그냥 아예 됐어 이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 근심이 되거나 불순종이 하게 되면 주다가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실 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너무 잘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처럼 인간의 마음은 어리석어서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온몸이 어둡게 되고 온 삶이 어둡게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상 숭배는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내면의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염려가 바로 우상 숭배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을 더 귀중히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망각하고 먹고 마시는 또 입는 문제에 대하여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물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맞아요.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사는 게 1번입니까? 11조가 1번입니까? 저는 10의 1조가 먼저라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물질을 얻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상을 다스림을 믿지 못할 때, 의심할 때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예수님의 충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100% 퍼펙트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와 도움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이나 노력을 중지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붙들으면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과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1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예방 지침이라고 해서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교회에서는 식사도 하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밥그릇이 녹이 들어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하는 곳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하여 지침이 더 강화되어 이제는 대면 예배에 한해서는 한 사람도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대요. 이미 2월 달에 얘기했잖아. 질병관리청에서 예배로 인한 감염은 없었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이 돼버렸어요. 언론에서 너무도 많이 떠들어가지고 예배 대면 예배 안에서는 한 사람도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배봉사 인원에 한정하여 19명까지는 괜찮다. 너무 형평성이 없어 보입니다. 5,000명,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도 19명만, 심지어 백신 주사를 맞았어도 예배에 대해 관하에는 예외. 누가 봐도 안 맞잖아.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황당한 거는 행정 지침에 따라 나오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공무원이 교회만 다니는 거 아십니까? 다른 데 안 가요. 딱 교회만 옵니다. 교회만. 저는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공무원 오면 참 안타까워요.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인생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그 속에도 기독교인이 있겠죠. 기독교인이. 세상의 권력의 명령으로 교회에 나와 행정지침을 하는 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기독교인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교회 행정지침을 내려야 되는데 내릴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방해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이에요. 가슴을 치는 분도 계시겠죠. 갈수록 감시사회가 되고 악인들의 권세가 더 강해 보이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만 갑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과정보다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천국을 보여줘 믿을게. 우리는 천국 받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겁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잖아요. 암과 같은 불치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등 표적을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이걸 해주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무슨 타협합니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온전히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의 보고가 10명과 2명으로 갈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임을 선포합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거기 갔다가는 다 죽었어. 우리 메뚜기 같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맡기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명령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모든 소원과 문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이기에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야 맡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맡겼더니 돌아오는 게 뭐예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더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면 내가 경영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군 든든히 세워주고 견고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함이 있어서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무슨 기뻐할 일이 있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모든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이라도 염려, 걱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보세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애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하여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와 함께라면 나는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이번 달 카드가 얼마나 나오는지 걱정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걱정하고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입니까?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왕의 조세에 어린시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요. 하나님 믿으면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슨 계획을 하더라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 잠잠하다는 단어가 뭐야? 침묵을 지키고 조용히 잠자코 있어. 요동하지 말고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잠자코 기다려. 침묵은 단지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잘 지키는 거예요.
순식간에 성공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려봐. 참고 기다려라는 단어를 봤더니 이 훌인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치 산고를 겪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기다리라고. 기다려봐. 좋은 일 있을 거야. 여러분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고 근심하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본래 아이를 출산할 때 겪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나 근심이 아니라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 아이, 여자의 고통은 그 아이 낳을 때라며. 아이를 낳는 고통이 정말 죽을 것 같다면서요. 그거는 정말 세상에 비할 바가 없다면서요. 그러한 고통이 가운데에서 그러한 심정으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 단지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의심이나 조바심을 하나님께 적극적인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아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 나오는도다. 악한 자들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요즘처럼 교회가 위기를 겪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죄악시되고 법을 만들어 벌금을 내게 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악한 자의 권세가 끊임없습니다. 온갖 불의를 겪고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왜 관망하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가만 보고 계십니까? 근데 확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는 물러가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코로나. 영원할 줄 압니까? 코로나가? 중요한 거는 이럴 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때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매단지가 없어가지고 당신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했냐?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느냐? 막 이래요. 이럴 때 원망을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육지에서 걷는 것처럼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시죠. 더욱 황당한 거는 뭐야? 장정만 60만 명, 총 25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룻밤 사이에 낙오자 한 명 없이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애들까지 다 건너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의 특권인 거예요.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한 사람을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 찰나입니다. 앞으로 쭉쭉쭉쭉 나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게 해줄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니까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악해지고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나는 본래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나는 본래 그렇지 않았는데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지요. 하지만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웠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악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악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 그래?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회전할 것이미로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말씀과 매칭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디 보냐면 37절 보세요. 37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전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한 자들 함께 밖에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결국 악한 자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믿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절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권세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고의 바로의 권세,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로마, 다윗을 그토록 쫓아다녔던 사울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망했어요. 망했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추방을 당하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고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야라시라는 단어가 상속하다, 유업으로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붙들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판단하라고. 여러분은 어디에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절대로 흔들지 마세요. 고민이 되시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모든 걱정,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길로만 나아가세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악인의 권세가 득세를 하고 오늘날 오히려 교회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힘을 내세요. 악한 자의 끝이 멸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들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항상 고난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잊어버리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보세요. 요즘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핍박당하고 귀문 열었다고 처벌을 받고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귀문을 여세요. 순교자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보세요. 다윗, 다니엘, 그의 세 친구, 바울을 포함한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인물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한번 제대로 믿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라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가지라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다 죽을 겁니다. 저는 예배 다 드릴 거예요. 기도할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열심히 할렐루야 외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여주는 믿음의 사한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